따라합시다. 안전의 자리가 아니라 사역의 자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자의 삶과 공적인 자의 삶이 여기서 드러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원래 사울도 하나님이 공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불렀다는 것은 사명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공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는데, 그가 자기 욕심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공적 삶을 버려버리고 이제 자기 집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자기 자식들만 위해서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가장 밑바닥으로 처박힌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만 생각하는 건 매우 작은 겁니다. 아주 작죠.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사명에 있어서는 아주 크게 하나님이 높이 세운 겁니다. 큰 사명을 주셨는데 개인으로 전락해버리는 아주 작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기도도 내 기도만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사람입니다. 공적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주님, 뭐 나 돈 없어요, 나 힘들어요, 뭐 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자기 개인 삶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그것이 왜 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구하는 겁니까? 공적인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공적인 사람입니다.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잘 살고 싶어서입니까? 내가 좀 편하게 지고 싶으시고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공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적인 일에 역사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디를 사랑하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인정되지 않아요. 뭐 다 가식이라니까요. 막 불쌍한 사람 보고 눈물이 가식입니다. 뭐 무슨 어려운 사람들 나와갖고 막 외국 아프리카 어려운 난민들 보면 괴로워, 다 뻥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같지만 사실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공적이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건 그냥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사명받은 자의 사명이 되기를. 그런데 여러분 참 어렵지만 사명을 받았는데 다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처럼 됩니다. 사울은 공적인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들의 욕심으로, 자기의 욕심만 갖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공적인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했던 평생의 일은 뭐만 하는 것이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그 사람은 사명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 앞에 항상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앞에서 기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때문에 기쁜 거거든요. 정말 그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엎어뜨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세워야 되고 주님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공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세워져야 되고 내가 좀 인정받아야 돼. 교회 일도 인정받아야 내가 좀 하는 거지. 내가 인정 안 받는데 교회 일 기분 나빠서 못합니다. 공적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지극히 사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시켜놓으면요 수많은 사람 아프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그것은 사적인 사람을 사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명을 자기가 개인적인 것으로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사울이 한 짓은 초창기 때 한두 번 빼고는 여러분 다 다윗 잡으러 다니다가 인생을 종친 겁니다. 평생을 자기 혼자,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으로 살다 끝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처음엔 공적으로 잘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아십니까? 그도 결국은 사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적으로 살아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걸 정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불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은 늘 정확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말씀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고 정말로 즐거우며,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장신을 추구하고 자기 가족을 추구하면요, 여러분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것이 나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집 말하는 것 같은데,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매우 공적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아침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많이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깨닫는다는 것은 머리로 듣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들어 굴복되는 것을 깨닫는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복돼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근데 말씀 앞에 자꾸 이런 머리가 들어지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죠? 인정하기 싫어 막 이렇게 그죠? 어저께는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늘 머리로는 아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하면서 복받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하시나 속으로 이렇게 됐는데, 정말 그 말 속에서 이분이 바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벌레만도 못한 거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알량꼴량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건방집니다. 그리고 매우 교만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 편리를 따라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조금 약간 뒤로 뒤처진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명받은 자가 마땅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려워도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들을 볼 때 그것이 자기의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우나 즐거우나 감사하며 섬기는 자의 삶이란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머리로만 맨날 깨달았습니다. 안 됩니다. 평생 못해요.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 무릎으로 굴복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염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은 비슷했으나 무릎 꿇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염소의 특징은 머리를 든다는 거죠. 말씀 앞에서 머리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죠? 내 속으로는 인정이 안 돼서 들이받는 겁니다. 그게 염소의 심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높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매우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낮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이게 틀렸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교회가 엄청 교만해진 거예요. 정말 교만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교회도 겸손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사적으로 사시겠습니까? 공적으로 사시겠습니까? 영적이다, 육적이다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것은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의 은혜를 자꾸 무슨 이상한 체험하는 것으로 여기시면 그건 체험은 다 한다니까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랑할 바가 아니에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건 아무나 해내는 게 아닙니다. 꿈꾸는 거요? 아이씨, 꿈만 꾸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영적이다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특히 영적인 존재가 다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별로 높지 않고 별로 그렇게 신앙으로 깊지 않은데 굉장히 깊이 여기고 있어요, 자기들요. 인생으로 살아내는 건 못 보고 있거든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결단해서 진취적으로 믿음으로 한번 담장을 뛰어넘어 봤습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다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뛰어넘어 봤습니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그 담장을 뛰어넘어 본 적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은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그러니까 시작을 분명히 자기 위치에서부터 해야지 발전이 됩니다. 자기를 갖다 저 위에 올려놓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요.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운동을 배우든 뭐를 배우든 실력이 없는 사람은 기초부터 배우는 거고 폼부터 배우는 거예요. 폼 공 안 줘요. 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재밌게 남들 경기하는 거 보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가서 그냥 무조건 막 휘둘러 대죠. 짝퉁이 되는 거예요. 짝퉁. 그거를 후루꾸라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후루꾸. 그죠? 예. 정석이 아니다. 그냥 보면 아 너는 가짜. 이건 폼이 정석이 아니야. 가짜야 그거. 예. 그러니까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시작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시작부터. 내가 수준이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폼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수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다 자기들이 믿음이 괜찮은 줄 알더라고요. 저는 좀 상당히 좀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예. 굉장히 좀 자기들이 괜찮은 영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마음에 굉장한 교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십시오. 여러분이 실력이 늘었다는 것은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변환되었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 공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뛰어넘는 능력이 그때 일어나요. 자기 개인적으로 살아나는 데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도움 주십니다. 그런데 담장을 뛰어넘는 건요 공적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이유가 없어요, 그러실. 예, 그러나 영적으로 반응될 때, 그죠? 영적 반응이 일어날 때, 공적 반응이 일어날 때, 그거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것을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아주 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냥 육적이었다.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그냥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 그의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반면에 공적 삶을 삽니다. 공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는 왕의 직분을 바로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직분이 아니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는 영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뭐 장로 권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로 영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적인 저기를 가지고 그 자기를 전진해 나가며 자기 위치를 철저하게 지켜내는 사명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런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자였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였어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공적 삶을 살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군대는 사울이 컸지만 여러분 다윗은 60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나라의 왕이겠어요? 동네 깡패지. 그런데 여러분 그 수준을 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영적 사람입니다. 사명자예요. 공적 삶을 사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껍데기의 왕으로 올라가기 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외적으로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먼저 점검되는 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영적인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 그것을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외적인 것은 드러날 수가 없지요.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왜? 사울처럼 됩니다. 사울처럼.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여러분 벌써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짊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슨 직분 받고 무슨 뭐 돈 생기고 이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그 직분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명자는요, 자기의 죄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죄 때문에 얻어 터지는 거는 그건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그냥 회개 열심히 하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맞는 사람도 있고 공적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적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대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가 오늘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네가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그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사울이 아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공적인 탄압이 일어납니다. 공격을 받아요.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기여하고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잘 감당해 내려고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이것을 지혜 있게 말씀을 들으시고 새겨놓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원망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오는 결과입니다. 당연히. 마귀가 그걸 짊어지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을 괴로워하지 마세요. 마귀 앞에서 쫄지 마세요. 마귀 앞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예. 아주 비참해 보입니다. 예. 비참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지 않아도 되냐. 오늘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녔죠. 광야에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괴로움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14절에. 14절이 이미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광야의 요새에도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는데 사울이 매일같이 찾되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절대 대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자가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받은 사명을 실행하는 거예요. 안 넘어가. 안 굶어 죽어. 뭔 얘기인지 믿습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이때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막 죽겠어요, 뭐 살겠어요, 못하겠어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는 거야, 믿음 없는 거. 예.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니까 자기 실력을 빨리 깨닫고 폼부터 배우십시오, 폼부터. 그게 빨라요. 근데 여기다 갖다 놓고 아직 그 실력도 안 되는데 여기다 갖다 놓고 폼을 배우라면 짜증내는 거예요. 본인은 실력이 안 되시니 처음부터 좀 다시 시작하십시오. 폼부터. 여러분 어디 가서 수영을 배워도요, 개헤엄 가지고는 안 돼. 개헤엄은 쳐주질 않습니다. 그거 갖고 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발 뒤꿈치도 못 봐요. 다시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계 없이 개헤엄 하면서 신앙생활 해왔다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빨라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배운 실력 가지고 드러내지 마시고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감독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니까 다 지금까지 배운 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건 싹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빠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야 그게 귀에 들어가는데, 교만하니까 말이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품으면 마땅히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사역을 품었을 때, 사명자로 살 때 여러분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아내를 뺏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가십니까? 여러분 그게 폭넓게 영적으로 봐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뭐 속였다, 근데 속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파트 안에서 뺏긴 거예요. 사실은 아내를 뺏겼다고. 대적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우리 인생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공격을 한다고. 예? 자기 누이라고 속였지만 여러분 그래서 뺏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왜 안 뺏겼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시지를 않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공적으로 사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변하지 말고. 기도의 지경이 겨우 내 집이나 이야기하는 수준 되고, 내 집 기도는 1시간 하는데 교회 기도는 5분도 못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살지 말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결단코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라니까요. 뭐를 품어도 그 사람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다. 남들을 사랑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사람의 눈물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 보고 불쌍하다고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심지어는 살인자도 불쌍하고 불쌍한 줄 알아요. 아파하고. 여러분 이걸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속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확실하게 확신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쫄지 말고. 창피해, 마귀 앞에서 쪼는 거 보면. 왜? 하나님 절대 안 넘기십니다. 그냥 공적으로 살면 돼요. 믿습니까? 공적인 사명을 빼앗기지 마시라, 사울처럼. 그렇게 좋은 공적 사명을 줬는데 다 개인적으로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 자기 연민, 다 자기 중심으로 빠져, 자기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공적 일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자존심 부리는 사람은 회사에서도요, 회사 일 다 망치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회사가 어떤 오더를 따내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인격적인 모동 내려놓고 따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인 인생이 안 되면 아직 멀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판단해 보시면 돼요. 내가 우리 가족 기도를 몇 번 하고 교회 기도, 목회자 기도는 얼마 하며, 이거 생각해 보시면 딱 나오는 답은, 공적으로 여러분 공적 인생이 사실은, 근데 말씀드리지만 공적 인생이 여러분의 개인적 인생을 지켜내는 능력이에요. 개인적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적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명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사명이 거기까지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사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명받은 사람 공격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오래되지 않아요. 그 공격은 뭘 위한 것이냐면 이제 심령이 그렇게 섰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세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물질적으로 그렇게 감당하려고 노력했고 공격을 받았고 어려워졌고 힘들고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한 번 더 점검되는 거예요. 심령이 여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주의 일들을 영적으로 감당하는 공적 사역을 감당해내느냐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울고 짜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막 이런 게 이게 도와주시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넘기실 리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믿음이 더 센 거라니까. 믿음이 더 센 거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게 센 게 아니라 믿음이 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믿음이 세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넘기실 리가 없다. 다윗 입장에서 안 넘겨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급박한 삶을 살았거든요.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여러분 다 공격받았어요. 모세도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해석과 그 당시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가 모든 걸 버렸다고 표현하는 거죠. 공격받았다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그가 사람 쳐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해석,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죠? 공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사적으로 사람 패주고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의 인생이, 아니 저희 모세 인생이. 공적인 부분이었어요. 미흡했지만. 그래서 공적인 인생의 평가는 성경이 매우 크게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자의 자리를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버린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 이게 공적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를 진짜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그 심령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시잖아요. 결국은. 예. 여러분 공격 다 받아요. 근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세 못 죽여요. 애굽이란 그 큰 나라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흉년이 왔고 했지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넘겨짐을 받지 않아요. 야곱, 요셉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다 고통스러운 자리에 넘어갔습니다. 그죠? 거기에 가서 정말 이건 뭐 하나님의 사명 꿈꾸는 게 죄죠. 완전히 요셉 같은 사람은 그냥 세상 말로 그냥 개고생하지 않습니까? 집도 안 하면 개고생이라고. 집도 안 와서 개고생하는데 여러분 그 개고생이 공적 고생이었단 말이에요.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마귀는 공격을 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믿습니까? 광야 훈련이 뭐예요? 물 없이도 살다 이거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없어도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안 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끝내주잖아요. 40년 동안 농사를 안 졌는데 어떻게 먹고 살죠? 광야에서? 생각 안 해봤어요? 좀 그런 거 좀 생각 좀 하면서 감동 좀 받고 그러시라고. 야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는데 농사도 안 졌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냐. 뭐 보여주신 겁니까?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도 못 넘겨. 광야도 못 넘긴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무슨 인생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적 인생이죠. 할렐루야. 깨달았네.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었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사적으로 살지 말고 공적 인생을 사시라고요. 그래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요나단이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 주는데 그가 들어가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명자의 삶이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나를 힘있게 해줄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오른팔이에요. 여러분의 강한 힘이에요. 반석이에요. 다윗이 공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걸 의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그가 의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목사가 여러분의 힘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서운다는 소리를 안 해요. 사람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사람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에게 시험을 들지 않아요. 그렇게 사사롭게 살 일이 없습니다. 공적으로 사는 인생, 사명자의 삶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거에 그렇게 막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사람에게 시험을 들어요? 왜 괜히? 그런 거 시험 들 시간도 없고 그런 거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공적 삶을 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맨 시험 듭니다, 맨. 이 하나님이 없어,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 돈을 의지했던 사람, 돈 없으면 바로 힘들어해요. 아닙니까? 사역도 사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공적인 사역은요,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무슨 시기 질투.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남들이 잘하는 거 시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질투하고. 아니, 그건 공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심령으로 와야 되고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안전의 자리가 아니라 사역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대로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오늘 설교를 더 해야 돼. 이 얘기까지 하려면 더 해야 돼. 여기서 끊는 건데, 여하튼 사명자로 사십시오. 사명을 다 받았는데 뭘로 돌아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좀씩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하니까. 그래도 택한 백성이니까. 근데 공적으로 쓰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사람들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되새겨 보시고, 이 말씀은 또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